몬테소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 몬테소리 교육은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한 여성, 이분이 제창한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태리 최초의 여성 의사입니다. 어떤 날 한 사회복지기관, 그러니까 지적 장애아들이 있는 한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 가둬놓고 그들에게 음식만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지적 장애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이런 장소에 가둬놓고 그냥 그들에게 먹을 것만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커다란 충격을 받으면서 지적 장애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로마 최초의 고등 재활학교를, 그러니까 로마에서 최초로 공립재활학교죠. 공립재활학교를 갖다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 특수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또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사직도 포기를 하고 교육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한 공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공원에 보니까 거지 엄마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거지 아이가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불현듯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꿈, 그 빛을 비추게 하자. 그리고 저 아이의 영혼 속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자. 생각을 하고는 이 가난한 마을에다가 어린이집을 갖다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을 모으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길거리에서 버려졌던 그런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날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많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지요. 그때 했던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중 한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이런 어린아이를 갖다 내가 만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내가 이제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를 만났다.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누굴까요?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입니다. 정말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방치된 아이들이었고 말을 건네지 못할 만큼 위축되어져 있던 그런 아이들. 얼굴은 그저 무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완전히 아이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됩니다. 한 차례가 아니고 무려 3차례씩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 노벨 평화상을 극구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묘비명에다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나의 친애하는 모든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 인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 건설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 묘비명에 그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한 여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게 될 때 완전히 세계적인 어린이 교육 풍토를 갖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손 앞에 붙들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얼마든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크고 첫째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크고 첫째 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전도하면서 복음 센터가 되겠죠. 전도하는 그 센터가. 근데 전도를 하시다가 이곳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아까 토론을 장시간 동안 했는데 토론했던 그 주제가 무엇이더냐?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럴 뿐인데, 근데 제자들은 생각하지요. 동상이몽이라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은 지금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바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영광의 왕이 될 것이다. 고난의 종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때 우리는 개국공신과 같이 높은 자리에 함께 오르게 될 터인데,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누가 최고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예수님 생각과는 다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실물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36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가운데 떡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 이렇게 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으시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이런 원어입니다. 어린이를 안고 있는데 에난칼리 사메노스, 이런 말인데 어린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다 안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이를 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순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축복과 사랑의 다른 모습이 바로 이제 에난 칼리사메노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권면을 주지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그런 그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 먼저 여기 보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지요. 자신을 낮추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크냐라고 하는 말은 원의 메이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최상급입니다. 가장 크다. 정말 위대하다. 누가 그런 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냐?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서 보니까 주님께 가장 인정받는 자가 누구냐, 최고로 높은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에게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천국 시민, 이 천국 시민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가졌느냐, 이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갖는 사람이 어떤 자냐, 또 얼마나 큰 자냐, 여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어린이의 겸손이 바로 천국 시민의 성품이고 천국의 큰 자들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언제든 내가 죄인이다. 스스로 깨닫는 거지요. 그럼 죄인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죄인인 자신이 자신을 높일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상대를 용납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겸손했던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버지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말씀하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신 모습이죠. 성 크리스토스톰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세의 대설교가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교구를 이렇게 맡아서 수고를 하시는데 자신이 이렇게 관리하는 교구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그 교구에 사제가 비어있는 교구가 있습니다.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거기 아주 신실한 농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농부를 데려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이 교회의 사제가 되라. 그리고 이제 일을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자격 없는 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혹시 맡긴 건 아닐까. 그리고 이 농부가 사제가 되었는데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가, 교인들을 잘 관리하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농부였던 사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가 보자 하고 보는데 한참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요. 글쎄 자신의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격을 했습니다. 감동이 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농부였던 사제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제들의 기도를 들어봤지만은 이 사람만큼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메시지,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써 화답을 하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그때 크리소스톰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되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농부였던 사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설교가입니다.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자기보다 적잖아요.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잖아요. 목회 연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털썩 꿇어앉고 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축복기를 좀 해다오. 그니 깜짝 놀라지요. 뒷걸음질 지나가는 그 농부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 받기를 원하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손을 갖다가 억지로 자기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다. 언제나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종이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 위치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위치인데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분을 줄 때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영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생각하죠. 시기와 기만과 거짓을 싸우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영예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영예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영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일을 종이나 하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나 하인들이 바로 섬기는 일을 했다고 높여주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정반대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큰 자냐?